신앙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이제 그토록 길었던 구약 성경을 벗어나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그 시작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2024년도의 첫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창세기의 말씀, 특히 천지 창조의 말씀이 담긴 1장 1절이나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예수님의 계보가 옳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과 참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요 그 복음서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라는 정체성을 소개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왜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는가를 소개하면서 복음의 신뢰성을 높이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존재한 그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요한복음을 받아보았을 성도들은 태초에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되는 말씀 들었을 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첫 번째 그 역사 천지 창조와 연결시킨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역사를 창조의 역사와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하여 삼위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특별한 기록 목적을 갖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의 그 결과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해하며 왜곡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구원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이고, 우주의 역사를 초월하고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 만유를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증거하면서 요한복음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십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가장 먼 시간, 가장 처음의 그 시간은 바로 태초예요.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태초입니다. 태초는 시간 이전의 상태죠. 태초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바로 그때에 그곳에 존재하신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은 그 존재를 바로 말씀이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A.W. 토지오 목사님, 불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사고는 희미한 과거가 소멸할 때까지 시간을 되돌아보다 고개를 돌려 사고력과 상상력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미래를 내다본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쪽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양쪽 모두에 계신다. 시간이란 피조물이 존재하기 시작한 그 시점을 표시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존재하기 시작하신 적이 없으므로 그분께서는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작했다는 그 말은 시간 용어이며, 따라서 영원히 거하시는 지존하신 분께는 그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의 개념에 영향받지 않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씀,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로고스는 말이라는 뜻이지만 우리나라 언어로도 말은 여러 의미가 있듯이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헬라인들은 로고스를 단순히 소리가 나는 말뿐 아니라 소리가 나지 않는 말, 즉 마음속에는 이성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만약 헬라인들이 로고스를 우주 만물에 적용을 했다면 이 단어는 만물을 지배하는 이성적인 원리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유명했던 스토아 학파에서는 인간의 이성적 영혼의 본질에 속하는 것으로 로고스를 이해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로고스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랐습니다. 로고스를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지배하실 때 사용하시는 수단으로서의 말씀으로 사용했어요. 히브리어로는 이 로고스, 그래서 나바르, 월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생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킬 때 말씀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의 율법을 랍비들은 세상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보았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배경이 되고 가정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어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로고스, 말씀이에요. 요한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다른 한 존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그 자리에 무엇이 있어요? 로고스가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 로고스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타나는 이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이라고 표현되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 7가지의 그 말씀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적절한 단어는 바로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은 지금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 동사인데 과거에 계속해서 계신 존재라는 뜻이에요. 한 번 있다가 사라진 존재가 아닙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말씀이 창조되신 것이 아니라 계시니라, 존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시간보다 앞선 그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있느니라, 있었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로고스는 분명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는 구분되는 분이에요. 요한은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며 빛이십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말씀했어요. 함께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여기 쓰인 단어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죠. 함께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무엇으로 향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구분되신 분으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서로를 향해 바라보고 계시는 분. 이토록 친밀한 단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무엇으로도 나뉠 수 없고 돌아설 수 없는 서로를 향하신, 마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이 되신 사람이시다라는 말이죠. 요한은 시간이 있기 전에 영원한 실존 속에서 그 말씀과 하나님 함께 계셨고 동일한 존재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신학자들은 이 영원한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은 구별되는 인격체이지만 동일한 속성과 성품과 본질을 공유하는 관계다라고 삼위일체를 설명하죠. 그래서 이 본질상 하나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수행하시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존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뜻을 실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요,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마치 연극에서 막이 닫혀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면 이제는 그 계시, 막이 열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 알만한 것들, 알아야 될 것이 충만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6절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피를 흘리시고 또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상세한 그 기록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바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원이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선 말씀 보니까요, 그에 의해 지어졌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위하여 지어졌다라고 증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다른 인격적인 존재로 천지창조에 참여하셨어요. 이 창조에서 말씀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지만 동시에 성부 하나님의 창조 역할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여러분 또 4절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이었어요. 이 말씀은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그 창조와 새 창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창조에서 예수님 만물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 안에서 존재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아담의 그 원죄,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새 창조로 빛으로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첫 창조에 참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 빛으로 만물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창조는 생명의 창조였고 빛의 창조예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모두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숨이 붙어 있다고 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모두에게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어둠을 스스로 자처하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모르는 이들의 삶의 방향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춰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존재하는 것들은 바로 결국 죽음이고 어둠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창조되고 재창조될 때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빛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칼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빛에 거하고 계십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의 생명과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과 진리를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의 신학을 서신서에 남길 때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이제는 세상을 향해 비춰야 되는 거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둠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그 이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빛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어둠과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새 창조,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바로 성육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칼빈 대학교 직원들과 함께 직원 연수를 대만 가오슝이라는 곳으로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이 날씨가 좋던지 참 따뜻하고 이거 천국인가라고 여겨질 정도였어요. 제주도 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자연들에게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곳에 한 일주일 있으면 어떨까? 한 달 있으면 어떨까? 좋겠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힘들겠죠. 여러분 거주하는 것, 거주지를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민이 왜 어려워요? 뿌리가 뽑혀서 다른 거 심겨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거주지가 바뀐 것이 아니라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라면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애완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예를 들면 해피를 키운다. 여러분 내가 이 해피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해피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해피하지 않을 겁니다. 애완견을 사랑한다가 애완견처럼 우리가 바뀔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을 잘 설명한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인 케에르 케고르의 예화입니다. 많이 알려진 예화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케에르 케고르는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성육신의 의미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까 하다가 한 가지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한 나라의 임금님이 한 번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여서 평면의 복장을 입고 이제 거리를 다니고 골목길을 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장 모퉁이에 쭈그려 앉아 동냥하는 거지 소녀를 보게 되었고 그만 그 소녀에게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라 말도 못하고 궁중으로 돌아와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중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궁중에 의사들이 검진을 해보았지만 이거 도무지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하다가 노련한 의사가 진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의 병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의 병이 걸리게 되었는지 궁금하여 임금님께 물어보자. 그때 임금님은 이러한 일이 있어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답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의사가 아니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인데 그 여인 하나 맞이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가슴앓이 하십니까? 라고 묻자 왕은 뭐라고 말하였을까요? 이때 그 임금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가 그 처녀의 몸은 데려올 수 있겠지만 어찌 그 마음까지 데려올 수 있겠는가? 임금님의 말을 들은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제왕이라도 어찌 사람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 임금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은 한 가지 있지. 내가 거지의 복장을 하고 그 처녀에게 청혼을 하는 것일세. 이 임금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바로 거지 처녀가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거짓 처녀와 같은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박차고 나와 동일한 길거리 거지의 자리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빛의 조명에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 영원한 그날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둠이 첫 창조의 빛을 이기지 못했듯이 새 창조의 빛도 막지 못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형편없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비추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겨질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그 말씀,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여서 올 한 해도요 우리의 표처럼 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